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강해가 이제 오늘부로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강해만 끝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무엘하 강해 이후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역대 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더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다윗이 크게 두 번 범죄했죠.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 이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한 겁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탐욕을 부린 거예요. 도둑질한 죄, 탐욕을 부린 죄, 간음죄 3개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 죽였잖아요. 살인죄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했는데 다윗이 안 죽었죠.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잘한 게 있어서 이미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이 그때 회개를 10개월 동안 안 했어요. 10개월 동안. 오늘도 똑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9개월 20일이니까. 그때는 감췄죠, 죄를. 밧세바 우리아 사건은 10개월 동안 자신이 죄를 감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책망을 합니다. 지적을 해줍니다. 오늘은 똑같이 나단 선자를 보내고 10개월 만에 보내는데 오늘은 달라요. 다윗이 먼저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할 일을 지시하는 비슷한 것 같으나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3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회개와 청봉 입장에서 보면은 재앙을 받는 어떤 입장, 범죄하면 재앙을 준다는 입장이 있어요. 이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오늘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금 나이로 추정을 하면은 이 다윗이 언제 이게 범죄를 하냐면 65세, 70세 죽습니다. 65세. 솔로몬의 나이는 15살 정도 됩니다.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올라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는 15세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는 6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앞뒤로 다 조사를 해보면. 그때에 벌어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큰 잘못을 또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다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인가? 인구조사가 잘못인가? 하나님께서도 인구조사라고 민수기 한 2번 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수기 아닙니까? 2번 시켰어요. 인구조사라고. 그때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나가서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대 장관들이 군사령관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조사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그래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에 인구조사하라고 한 겁니까?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원래는 장자들이 다 죽어야 했었죠. 장자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준 대신에 레위인들이 나에게 와서 일하라 해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죽어야 될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다를 때 얼마나 다를 때는 그 다른 숫자만큼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숫자를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인구조사가 나빴다고 다윗이 지금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진짜 자기가 지은 죄고 진짜 나쁜 죄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와 자기 후손의 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칼,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가뭄,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다윗 시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많아요. 칼이 중요한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죠. 그래서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아들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것이 그 집안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우리가 무슨 사건을 보냐면 초기의 사건입니다. 나중에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3년 동안 다윗의 초기에서 기근이 일어났던 사건이 나와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사울 왕이 지은 죄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 사울 왕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벌을 받지 않아서 결국에 이 다윗 왕 때에 벌을 받는데 다윗이 직접적으로 벌을 받지는 않죠. 물론 기근에 해는 받기는 받지만 그의 후손이 나가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지은 죄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근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벌을 주시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전염병이 등장해요. 3일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으로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하루 전염병을 친 것 같은데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빨리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죠. 번제 제사와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으로 치는 전사가 예루살렘을 다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중지를 합니다. 물론 이 전염병으로 다윗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가족을 치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쳐달라고. 이 백성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서 이 벌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범죄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범죄를 했다면 반드시 그와 그 몸과 다 욥과 그의 자녀를 치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직접적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걸 치게 될 텐데 그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세 가지 징계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건 지금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 사건은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든다? 좀 과한 해석이고.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사단에게 충동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만든 그 궁극적인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나와버려요. 자, 24장 1절을 볼까요? 독특한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내가 정욕을 위하여 내 권세를 위하여 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가 범죄한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간 다른 사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여기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4장 1절. 왜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는지.
자신의 순전한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어떤 권력 강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는가? 자, 24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 있긴 있었겠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허용을 한 것보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다. 여기에 격동한다는 말은 부추겼다는 거거든요. 원문의 뜻이 부추겼다. 얻으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대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치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의 범죄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치는 걸 보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의 범죄는 그 백성을 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게 사무엘 21장의 3년 기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부추겼어요.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좌우지가 무슨 어떤 일들을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결국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은 다윗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물론 다윗만 친 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쳐서 벌써 7만 명, 하루에 7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역대상 21장을 봐봐요. 평행 본문 한번 봐봐요. 역대상 29장까지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22장부터 이렇게 공부를 더 계속해 보도록 합니다. 자, 21장 보면은 1절을 보세요. 누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라. 다윗을 충동한 것은, 부추긴 것은 이번에는 사단이 부추겼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지금 다윗의 말년이 되다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숭배했든지 자우지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통하여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단이 격동하도록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들게 해가지고 결국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대체 사단이 어떤 것을 격동해가지고 진짜 인구조사를 하도록 얼마나 급하냐면요. 사무엘하 다시 24장 넘어가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군사령관에게 부르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인 거예요. 단과 브엘세바의 모든 인구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굳이 무슨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여금 100배나 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인구조사합니까? 라고 하니까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강제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냥. 이것들이 뭐예요?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고 하는데, 인구조사하는데 9달 20일이 걸렸어요. 10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기간이 그 처음에 밧세바 우리아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 기간이 10달. 그래서 8절에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래서 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그래서 130만 명이라는 인구조사를 드립니다. 참 엄청나게 많은 시간도 많이 들였고 숫자도 많네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범죄를 동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다윗을 빌미로 그 나라를 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 다윗이 하나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게 뭐냐면 이놈이 이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어쩌면 하나님이 죄를 좀 짓도록, 하나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더 들도록, 그의 마음을 왜 들었을까를 먼저 얘기하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나이가 이제 들어서 죽어갈 무렵이 되니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솔로몬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라. 거기는 다윗은 문무가 다 겸비된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문관이에요. 문관. 글이나 잘 쓰고 노래나 하고 글이나 이런 거 잘하는 거지 전쟁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방비가 잘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물려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전쟁에 나갈 용사들로 충만하며, 그 다음에 곳곳마다 이제 이 요압과 군대 장관이 돌아오면 다 시스템을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10달 동안 다 확인을 다 한 겁니다. 이 요압 장군이 자기 군대 장관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벌써 다 예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 나라가 튼튼한지 한번은 그래도 계수해 보시면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나는 보통 신학자들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왕이 자기의 나라의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자기를 좀 의시해 보려고 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해 보려고 그랬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이것을 시키고 나서 보고를 받은 날에 바로 회개를 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뭘 회개하느냐? 내가 미쳤지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들린 거죠. 쉽게 말해서 사단에 속은 거죠. 그 충동질에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 자,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시킨 후에 그의 마음이 그를 쳤어요. 그의 마음이 그를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 종의 죄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어리석게 행한 것이었지 의도적인 죄는 아니에요. 밧세바하고 우리아 사건은 의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친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죄가 아니었어요. 그걸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신학자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랑하려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니까요. 뭔 죄를 지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치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바로 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냐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범죄하기 위해서 다윗까지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남의 핑계만 댑니다. 남의 핑계만 대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사실 다윗이 크게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예, 악한 영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죄냐 안 죄느냐, 악한 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법을 알아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 마약을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 그러나 이 마약을 하는 것이죠. 담배를 피는 것이요. 게임 중독이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죄냐 아니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영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죄니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증상이. 근데 여기 칠 때 그의 백성을 치는 겁니다. 백성을 쳤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반응을 본 겁니다.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이 좌우지간 자책하는 겁니다. 뭐라고 자책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면 이 나라는 무관이 나라를 잡든 문관이 나라를 잡든 무슨 상관이 있을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왜 그렇게 닿지 못했냐, 그거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갑자기 정신이 내가 이상해졌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해서 아니야,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인공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지 군사력이 지켜주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네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죠. 가선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범죄를 통하여 세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앙은 개인적 재앙이 아니에요. 네 집을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나라를 치는데 세 가지로 치겠습니다. 7달 동안 전쟁, 7달 동안 기근, 3달 동안 전쟁, 3일 동안 온역, 전염병.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게 되면 3년 기근이라고 나와요. 그 3년 기근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숫자를 기록할 때 잘못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3년 기근이냐, 3달 전쟁이냐, 3일 전염병을 칠 거냐 결정하라. 근데 다윗이 결정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오롯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을 합니다. 백성이 잘못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핑계 안 대고 내 잘못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쳐버립니다. 전염병으로. 그래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여버렸어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말리고 이 재앙을 덜 받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봐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 천사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은 많아요. 이 나라에 50만 명이 지금 무당이 있는데 귀신을 봅니다. 50만 명은 귀신을 거의 봐요. 그런데 천사는 무당이 단 한 번도 못 봅니다. 천사를. 근데 오늘날 천사를 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천사를 봤대요. 자, 보세요.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의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단으로 하여금 부추기게 했구나. 이렇게
신인 동영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뉘우치사 후회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이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굵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역대상의 똑같은 본문 21장 16절 읽어보면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오롯이 이것은 나의 지도자의 잘못이지 백성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와 자기 집을 쳐달라고 이 자기는 없어져도 되니까 나는 죽어도 되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격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오롯이 자신의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거 그쳐주세요. 우리 백성 죽는 거 그쳐주세요. 나와 내 집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1차적 마음을 다윗을 떠본 것이요. 진짜 목적이 있었대요. 진짜 목적이. 그렇게 다윗을 하여금 굳이 범죄에 동참하게 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 자체가 스스로가 그 범죄하라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이 사건은. 네. 그건 뭐냐? 그 여호와를 치는 천사가 16절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라우나 이것은 여부수식 이름이고요. 오르난의 타작마이라고 역대상에 나오는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른 겁니다. 여부수식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어요.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더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면 뭔 일이 있을까요? 다윗은 벌써 알았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라우나가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을 죄값을 지금 백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염병으로 죽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죽어간 것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뭡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성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늘날의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다윗성은 여부수 산성은 아래쪽이고 그 위쪽에 타작마당이 높은 산에 타작마당이 네모난 아주 큰 역대상 기록하면 금 800세겔로 그 땅을 전체를 사요. 금 600세겔로. 그런데 그 땅에 제사를 드림으로 장차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모든 백성의 재앙을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사단으로 하여금 격동하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죄를 지었는데 백성을 쳐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백성을 온 인류를 진정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뭡니까? 자기 아들을 어쩌면 일종의 제물로 사서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속죄를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반드시 사라고 해요. 사라고. 아라우나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여기에 재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땔감도 있고 말이죠. 땅도 있으니까 다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걸 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전능자니까 그냥 난 없애겠다 그러면 없앨 수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냐고 인류의 죄값으로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값을 아들로 하게 물리게 하는 거예요. 물리게. 그 죄값을 반드시.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서 결국에 이 예수님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사서 그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제사를 드릴 장소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에 이렇게 와서 거기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했느냐? 희생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짓는 장소를 다윗으로 하여금 알아서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가 바로 장차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장소를 다윗으로 하여금 사서 준비를 다 해줘. 땅도 준비하고 이제 역대상에 나옵니다마는 땅도 준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준비 도구들을 다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주는 그런 다윗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성전터를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전터를 이렇게 짓게 하며 세 번째는 장차 속죄 사역을 통하여 재앙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치는 겁니다. 바로바로 시행한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다윗 개인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라고 얘기하므로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장차 그 땅에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해서 재앙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워낙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지은 죄, 밧세바하고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지은 죄를 오롯이 감당하라는데 단 한 번도 그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죄로 오롯이 생각하며 묵묵히 그 죄값을 받으려는 그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특한 거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장소까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속죄의 그 죄값 속죄로 말미암아 재앙까지도 없앨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다윗이 그런 다 후계자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너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려 하지. 솔로몬 전쟁도 못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러네. 생각으로 드는 거죠. 그러면은 국방력이 튼튼한지 내가 솔로몬에게 물려줘도 괜찮은지 한번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고 주밀하신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만 합한다면 어떠한 영적인 비밀도 다 알려주려고 싶은 거예요.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려주게 되면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사단이 충동에 만들어서 죄를 지니까 나는 죄 지어서 벌하려고 그랬다. 그 다음에 벌하는데 그가 회개를 하니까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다. 뭔 잘못이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사단의 참소가 아무런
참소가 되지 않도록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윗도 죄에 동참하게 허용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산 성전 터 여기에서 결국에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를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를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고의로 죄를 하면 자기와 자기 가문의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공동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공동체가 죄를 받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였을 때는 그 형벌을 구약시대는 받았습니다.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벌마저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를 하는 것이 이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와 있는 영들은 결국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내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조상들의 죄 다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 그 결과를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뒤처리를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더 많은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시고 지금까지 알려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엄청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꼭 믿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어떻게 이 재앙이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모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담당해서 끝내버렸다. 물론 끝낸 거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전에 지었던 죄로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음을 오늘날 또 알게 해주셨으니 저희들이 우리 적극적으로 회개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 저주의 열매들을 내보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